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아멘.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는 책망을 받은 사대 교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로부터 남쪽으로 48km 지점에 있는 지역으로 빌라델비아로 가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털 염색과 옷감을 만드는 직물 공업이 아주 발달되었으며 특히 가까이 있는 팩톨루스 강에서 생산되는 사금이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어 상업적으로도 아주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 내륙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페르시아의 정복자 고레스에 의해 망할 때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대단한 영화를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주후 17년에는 지진으로 초토화되었고 그 후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준 티베리우스 황제 덕택에 재건되는 듯 했지만 끝내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대 지역은 대부분 높은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천연의 요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단 2번밖에는 점령당한 적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되고 퇴폐적인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칭 거짓 선지자나 이단의 공격이 없다 보니 신앙생활에도 별로 열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름뿐인 성도와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록도 역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사대 교회에 대해 너무나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사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칭찬이 없는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내가 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안다 말씀하실 때는 한없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해 내가 안다 말씀하실 때는 책망의 표현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람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내 행위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칭찬받을 만한 행위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었다는 엄중한 책망을 받을 만한 행위를 사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그 행위는 무엇일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봤을 때 사대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하거나 이단의 공격과 외부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교회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한 교회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부요한 환경 가운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미지근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죽은 교회,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된 듯 싶습니다. 마치 오늘날 관광 명소로 활용되는 유럽의 건물만 남아있는 교회와 같이 말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이름이라는 단어는 통상적으로 명성이나 평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대교회는 외부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인 교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죽었다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회의 겉모습, 시스템과 예배의 형식, 조직 등은 잘 갖추어진 교회였을 수 있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나 프로그램,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죽었다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대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스템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잘 갖추어진 시스템을 좋아하고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회사나 공장에 적용되면 효율적이고 많은 이유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회사나 공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져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상적인 시스템, 인본주의적인 잘 갖추어진 조직으로 묶여버린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로 죽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죽은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책망을 받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아플 때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아픈데도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나은 줄 모를 것이며 병이 들어도 병든 줄 모를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었을 때 이런 상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교회가 모양은 있지만 죽어서 아픔도 느끼지 못할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누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며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7 영은 성령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따르라 하지 않고 교회의 조직을 따르라 하지 않고 주 대신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지 않고 사는 방법입니다. 본문 2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아멘. 교회의 주관자가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깨어서라는 단어는 정신 차려,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입니다. 군인이 경계 근무를 서다가 졸고 있을 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자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도 끝이 납니다. 졸음은 곧 죽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깨어나라, 정신 차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처음에 사대라는 지역을 소개했을 때 지형적인 요건 때문에 외적의 침략이 적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대는 해발 250m의 높은 산으로 절벽 위에 자리 잡은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도시가 침략당한 이야기를 함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고레스 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이 14일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입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철벽과도 같은 지형에 안심하며 사대의 왕과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입구에 군인들만 매복시켜 두고는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사대 지역 언덕에서 무엇인가가 떨어졌습니다. 페르시아 병사가 그것을 살펴보니 성벽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 한 명이 졸다가
쓰고 있던 투구를 절벽으로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4대 병사는 나태해져서 눈앞의 적은 의식하지 못한 채 성벽 아래로 뚫린 구멍으로 내려와 투구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모습을 고레스 왕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4대를 점령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날 밤 병사들을 그 구멍으로 올려보내 성문을 열게 한 후에 난공불락의 성 4대를 점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긴장이 풀려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본래 지켜야 하는 것들을 하나둘씩 버려버리기 마련입니다. 4대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4대 교회 성도들은 주변의 풍요로운 환경과 핍박도 별로 없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4대 교회 사람들은 핍박 대신에 평화를 가장한 나태함이라는 유혹이 그들을 장악했습니다. 그 나태함이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도 걱정 없는 평안한 삶 가운데 나태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정신 차리고 주님을 다시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